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에서 18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둘을 같이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런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라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며 그들의 성 밖으로 나가더라. 이 시간 임마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상을 들으니까 제가 더 새로워지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휘자가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또 이번 주간은 한 주간도 선교 주간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제가 그곳에 별로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지금 이 나라가 속국되어지고 짓밟히고 얼음당하가 그 민족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빼버린다면 요나가 되겠지요. 그러나 복음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숨어서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세워지면은 거기에 바울 같은 한 사람이 세워지면은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이 복음과 전도 선교는 목숨 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 속에 샌드위치처럼 성전이 나오게 또 마지막에 또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 자 여러분을 이 세상을 살릴 축복의 모델로 주님이 나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이거 여러분의 영적인 자부심이요, 자긍심이요. 여러분 이 속에 우리는 모든 걸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서 흑암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우리를 재앙에서 예수의 피로 건져내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한 신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 속 우리는 얼음을 당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이제는 축복의 모델로 세우신 자입니다. 이미 창세기 12장부터 하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똑똑하고 잘나고 어려워서 불러냈습니까? 아니요. 그는 재앙의 도성입니다. 이 가문은 재앙을 만들어내는 우상을 만들려는 가문의 원조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이런 가문의 씨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예수 이름을 불러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복음을 그분이 내게 줬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복에 거는 자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소리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이 뭡니까? 예수 생명의 복음을 가진 게 복입니다. 이 복음 누리면 여러분 다 되어지게 됐습니다. 이 복음 속에 모든 축복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누리십시오. 주신 복음 누리면 우리 생은 회복됩니다. 내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질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의 분쟁과 싸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주장이 없어져 버립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왜?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로 복에 거는 자입니다. 우리는 겪게 됩니다. 가장 여러분 복된 것이 뭡니까? 영혼이 복된 자가 됩니다.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어지고 강건되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주님은 나를 영적인 축복의 모델로 주님 나를 세우셨습니다. 모든 영적으로 합니다. 여러분의 뭐 육신 문제는 영적으로 세워지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내 아픔도 영적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문제 이렇게 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육신 문제만 쳐다봐요. 거기는 여러분 합니까? 내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내 인본주의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장을 못 부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세상적인 실패한 경험을 또 가져다 됩니다. 뭐가 되어야 됩니까? 아픔의 염려에 썸열매에 맛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 생각은 틀리다 생각하세요. 저는 또 말해서 너 생각은 틀렸다. 왜 너가 너 생각 버리라. 그러면은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내 신분이 회복되는 시간이고 응답의 시간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걸 붙잡아야 해요. 스바나 3장 17절 말씀 보면은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시라. 누가요? 내 창조자 구원자가 말합니다. 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멘입니까? 이런 자로 불렀다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진짜 사랑 못해 따링 안 해서도 탁 쳐다봐도 뭡니까? 눈빛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요. 여보 내가 사랑한다 안 해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내 구원자이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 부르며 내가 기뻐하리라. 오늘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의 즐거움이 되고 오늘 그는 나를 통해서 기쁨이 되겠다 소리입니다. 이게 나인 것입니다. 오늘 안배교회 성도님들이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시고 그분의 사랑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무거운 말씀이 있으면 우리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지어다. 누구 일꾼이냐고? 아니 일하고 또 일꾼하라 하면 됩니까? 누구 일꾼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가 나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하시고 그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이제는 나를 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모델로 세우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델로 보내셨습니다. 그게 나의 가정입니다. 현장입니다. 나의 모든 사업장입니다. 나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을 불친절히 보고 있습니다. 저 어머니가 교회 다니지 뭐가 바뀌었나 딱 쳐다봅니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뒷모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가족 구원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족 구원은 일꾼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일꾼이 되어지면은 여러분의 일꾼은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겸손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 눈물이 통해야 됩니다. 일꾼은 내 주장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도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 삶 여기에 모든 게 집중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뺀 일꾼입니까? 그건 노가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일을 할 그 일꾼입니다. 그거는 참 제자입니다. 그 비밀을 맡은 자로 불렀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저분은 말씀의 사람이구나. 저분은 대하는 늘 말씀이 떠오르는구나. 말씀을 주는구나. 그게 감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내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저분은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속에 늘 저분은 하나의 복음을 선택하고 자기를 낮춰버리는구나. 이것이 일꾼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복음이란 것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굵은 여러분 기둥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 사단이 이 기둥을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 포항에 지진이 와서 보세요. 저는 지진은 남우나라 일본인 줄 알았어요. 내가 사는 포항에 지진이 와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경주 와서 그러니까 경주는 뭐 그렇구나. 우리는 생각 못했잖아요. 당해보 여습니까? 문만 궁궐을 가슴이 출렁하잖아요. 우리 아침에 하도 물을 깡깡거리다니까 꿈 가면 저는 팍팍팍 놀래요. 왜? 복음의 굵은 흔들림이 다 흔들립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자, 이 사단의 영의 세계입니다. 이 사단의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관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주시하고 공격합니다. 이놈은 24시간 안 자고 설칩니다. 잠도 없는 놈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여러분의 작은 것을 통해서 나를 공격이 들어옵니다.
여기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속기신 거죠? 여러분 주인 된 모습입니다. 그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선포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주인은 여러분은 속을 일이 없죠. 내가 주인 되니까 속잖아요. 내가 주인 됩니까? 내가 말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나서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싸워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여기는 흑암의 세력이 재미가 없어 도망을 갑니다. 왜? 안 걸려드니까. 이게 걸려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걸려들면 뭡니까? 또 갖다 줄 거 아니에요. 박집사, 도집사 있어 없어요? 또 갖다 주거든요. 왜? 걸려들어라. 우리는 안 걸려들면 됩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는 큰 것에 안 걸립니다. 뭡니까? 작은 것. 우리는 작은 것, 이런 이익과 손해 앞에서 우리 많은 사람이 걸려들어버려요. 여러분 가정의 싸움이 큰 것입니까? 작은 것에 시작됩니다. 맞죠? 작은 걸 건드립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건드려내죠? 우리는 거기에 발칵 뒤집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거기서 넘어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입되어 버리고, 여러분 감정의 사람은 뭡니까? 다툼이 일으켜버려요. 그 다툼은 뭡니까? 여러분 분쟁이 되어지고 모든 게 무너져 버린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은 이 복음의 기도를 흔들어 버리면 우리는 전혀 앞을 나가지 못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여,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은 문제가 와도 주님이 향하실 것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를 붙잡고 나갈 것입니다. 영의 눈을 보십시오. 그때마다 흑암만 무너지게 되고 하나 나라가 이만한 시간이 분명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나의 신앙을 먼저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장거리 여행을 갈 때는 항상 저도 차를 체크를 해요. 오일이나 또 이렇게 냉각수 물이나 또 타이를 항상 살핍니다. 뭐 때문에 장거리는 열을 받기 때문에 혹자가 열 받으면 불나요. 항상 살펴야 됩니다. 되게 고도라면 불나는 이유가 뭡니까? 여자분들이 아무런 이제 몰고 차가 가면 몰고만 다니니까 냉각수 상태 없습니까? 열 받아 불나버립니다. 거기 화재 원인 되기 참 쉬워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는 먼저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라 했습니다. 오늘 예배도 이런 뭡니까? 영적인 점검하는 시간표가 예배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뭐죠? 말씀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의 열매가 맺고 있습니까를 점검하시라 소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축복이라 소리입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뭘 믿지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간에 가서 그 입도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콧구멍이 있어도 숨쉬지 못하는 그 절간에 가서 그 우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예배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 자입니다. 자, 말씀 믿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제가 거기 적인입니다. 과거는 아주 매끄단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 뭔지 알지요? 센님입니다. 바로 그 모든 모습부터 해서 저는 성경도 이런 보세요. 이렇게 안 들고 다녔습니다.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딱 끼고 다녔어요. 제가 편협을 해가지고 교단을 바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리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나 부기고 따라다니는데 나는 이리 들고 보니까 목사님과 방에 맞아야 안 됩니까? 그래 내를 버렸어요. 그때부터 따라서 나도 이리 들고 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뭐냐? 먼저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느냐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닮아야 됩니다. 까짜배기 말고 진짜 말씀, 루이비통 가방이 아니고 말씀을 붙자, 말씀을 붙어요. 우리는 그런데 막 여자분은 목숨을 안 겁니까? 나는 그래요. 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런 짓은 안 하겠습니다. 내가 왜 너희들 종노를 하란 말이야? 내가 그 놀아납니까? 내 품위가 있고 내가 보급이 자비심인데. 여러분 보세요. 서울대에 다니는 학생들하고 저 시골의 전문대 학생들하고 뭐가 차이 납니까? 속이 찬 놈들은요, 특징이 뭡니까? 거칠이가 없어져 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건 남 거 안 봅니다. 내가 부산일 때 저 동의 전문대에 있어요. 그 앞에는 막 술집부터 가로개부터 쫙 음식이 갈렸습니다. 부으라 마시라 얼마나 옷도 멋있게 입고 다니면 반짝반짝 하면서 막 치마는 짧아지고 막 머리는 노랗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게 뭐냐? 내 속에 등기 없으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나를 평가할까? 그런 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내 속에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든 여러분들은 엄청난 자부심이다 보입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게 없어도 주님과 함께한 나는 다 가진 자입니다. 그거 누립니까? 여러분 인생은 되어집니다. 회복됩니다. 여 불행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말씀 누리었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누리는 것이다. 이게 실은 다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흥황하여 가더라. 오늘 여러분이 말씀 붙잡았습니까? 이 말씀이 흥황해져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이거 찾아내시면 됩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우리 가문 자체가 기독교 가문이니까 아버지가 늘 해병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안 하면 맨날 저녁 빠답니다. 가정예배, 저녁예배 드리고 나서 성경하고 딱 체크하거든요. 옳지는 빠따 맞아야 돼요. 제가 맞을 수 없잖아요. 어쨌든 읽었어요. 그러나 하나도 내게 말씀이 능력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믿으니까. 자, 우리가 복음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말씀 믿으면 끝납니다. 어느 목사님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암이 걸려서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아들이 복음받게 되어지고 아버지는 기존교회 장로가 되어지고 이 아버지 보니까 아들이 뭔가 잘못된 같이 보이거든요.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입이 돌아가고 손이 다 수족이 다 돌아가 버렸어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전 식구를 모아놓고서 오늘 그 앞에서 아버지는 뭐 때문에 교회 갔습니까? 병날라고 교회 갔지요. 아버지 지금 복음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예수 생명 없지요. 장로님 아버지한테 감히 아들이 시원찮은 아들이 아직도 시원찮은 아들이요. 예명이 나는데 예수 생명 받은 아들밖에 안 되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생명을 선포했어요. 뭔 일이 날까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즉시 생명 받는 즉시 아버지 입이 돌아보니까 팔다리가 돌아보니까 이 가정에서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닙니까? 전 식구가 아들을 보고 야 네가 진짜 예수다. 네가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너 따라가야 되겠다. 지금은 그 교회 아들 교회에 나와서 최고의 중퇴인 신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살아요 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4장 11절 말씀대로 말씀은 살아온 능력이 있고 나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하였습니까? 오늘 예배한 여러분들이여
주님 앞에 여러분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 임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뭐 말하나 또 같은 소리 하겠지 뭐. 저는 그래서 대사겠네 저 목사. 맨날 눈이 커가지고 같은 말. 저 양반은 쓸 것도 준비 안 하는가? 천만의 말씀이요. 저런 말씀 속에서 뭘 붙잡았냐? 이 말씀적인 말씀이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 됩니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봤습니까? 여러분 지금 역사해버립니다. 내가 내면 우리 가문이 역사해버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자, 홍나의 신앙이 인반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닌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과거는 인반무성한 하나님 자녀였습니다. 솔직한 부끄러운 고백 드릴게요. 불신자를 봐도 그냥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절간에서 기자라는 사람 줘보면 침택받고 재수 없다고. 내가 그런 자였어요. 절간에 가다 붙으면 뺨 때리고 다니고 촛불 보면 촛불 꺼버리고 그밖에 몰랐어요. 모든 게 율법의 말씀이 되고 정죄의 말씀, 정죄 바뀌면 다 죽이는 거였습니다. 남을 판단만 했습니다. 그런 자였습니다. 겉보기는 거룩한 성도 같아요. 갱걸한 모형은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 저는 내 생에 딱 주일 한번 어기봤습니다. 그런 저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 고통을 당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복음 속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특기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까? 갱걸은 모양은 있으나 갱걸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주변에 이런 자 많습니까? 그 길은 따라가지 마세요. 내 영이 죽는 시간입니다. 오늘 많은 자가 갱걸의 모양은 있어요. 겉보기는 아주 그렇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실제 속은 전부 다 껍데기. 전혀 말씀의 열매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저는 그래요. 혹 이런 분들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혹 나의 영이 어디에 속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가 안 되어지는가? 왜 나는 예배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왜 예배가 이리 졸리고 왜 예배가 싫을까? 왜 머리가 버리지 아플까? 뭐 때문이죠? 자, 너희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여러분들은 예배가 살아납니다. 말씀이 살아 들어갑니다. 이건 실제 사실입니다. 영이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으면은 말씀 못 들어와요. 이 예수에 있는 여러분들은 예배가 좋아지고 말씀 받아 좋아지고 계속 좋아집니다. 먹는 만큼 자라버려요. 이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를 택하심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왜 불렀습니까? 오늘 나를 통해서 그분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반드시 복음의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매일 맺습니다. 맺게 되어 있어요. 생명 관계 속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살았습니까? 겨울에는 그 산바람이 붑니다. 눈보라가 칩니다. 얼음이 엽니다. 그러나 봄이 돼 보세요. 생명사란 열매는 반드시 그런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지요? 왜? 생명 관계 속에는 열매가 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자녀 맞지요?
내가 예수 생명 관계 속에 이 말씀 속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속에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소리입니다. 올 여러분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가 뭘까요? 여러분, 제자가 뭐라 생각합니까? 예수님 12제자만 제자입니까? 내 속에 말씀이 정리된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는 내 주장생을 버린 자입니다. 제자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내 속에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정리된 자를 보고 제자로 씁니다. 올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녔습니다. 나는 3대입니다, 4대입니다, 5대입니다 믿지요? 그거는 깡입니다. 깡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근사님 한 분을 내가 참, 그분을 보고 참 내가 참 저분이 참 귀하신 분이다 싶어요. 아니, 그래도 저기 기존교회 근사까지 받은 분인데 신학의 연조가 몇 년입니까? 뭐라는지 합니까 저한테? 목사님, 나는 다 가짜입니다. 나는 새롭게 배워야 됩니다. 아이고, 저분이 복받은 영혼이네.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벌써 세워진 말씀 속에서 벌써 말씀 붙잡고 사람에게 막 찾아매쳐 예수 그리스도 답을 주고 다니는. 이거 보고 뭡니까? 말씀이 좀 믿은 자. 내 속에 이 말씀이 정리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열매 맺는 일꾼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처럼 내 속에 주님을 하시는 이 언약의 기도가 내 속에 머물고 있는가? 찾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남편을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단순히 핍박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빨리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핍박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지금 나를 살려달라는 아우성입니다. 아무나, 이분들이 아무나 안 하네. 맞아요? 여러분 자녀가 애를 먹입니까? 살려달라는 지금 아우성입니다. 내게 구원 주세요. 복음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판을 해버립니다. 나를 핍박하고 말이야. 짜증나고 배락을 쳐가 하는 사람이 다 보여줘서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한 영혼을 주자 여기에 기도가 집중하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기도에 그 나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했는데 뭡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남편도 배나 되어져 버리고 오늘 뭡니까? 내가 복음 받을래? 나 예수 믿게 해주라. 이래 합니다. 그 기도가 되었습니다. 애미기가 아닙니다. 살려달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우리는 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들은 우리는 한 생명을 살리는 그들을 흑암에서 건져내는 이 전도의 마용이 내 속에서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지만 저는 우리 교회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비록 안 커도 이 교회가 한 생명에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붙잡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1대 1000입니다. 1대 만이요. 이런 은혜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입니다.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자, 주님이 간절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서 오늘 주님이 간절한 기대와 이 열망을 가지고서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그 길이 보세요. 뭘 만납니까? 인반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합니다. 오늘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12절 뭐랬습니까?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가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주님 모르고 그랬을까요?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자, 오늘 예수님 말하시는 거 보세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흑인 상태 아니고 이거는
페이나우는 맞습니까? 이게 헬라어인데요. 자, 단순히 배고픔이 아니고 그분이 뭔가에 열망했다, 간절히 바랐다 뜻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간절히 열망과 오늘 그분이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서 오늘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구를? 나를. 저분이 어려우게 장모님이란 말이야. 기대라고 찾아왔어요. 만나보니 거부적이라. 아무것도 없는 맹탕이라. 그걸 말합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에 대한 페이나우. 주님은 우리에게 간절한 기대, 열망을 가지고서 지금 나를 지금 찾아오셨다고 소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뭘 내주려 합니까? 이 바보니까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예루살렘을 향하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지금은 빼앗겼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자, 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은 간절한 열망과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그러나 보세요. 현실은 잎사귀밖에 없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최고의 지성인들, 최고주를 섬기던 그 예루살렘마저도 최고의 황폐한 땅이 됐다. 오늘 주님 이것을 지금 안타까워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현실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이 시대 문제를 봐야 됩니다. 이 시대 문제를 봐야 됩니다. 국가 문제를 봐야 됩니다. 사회 문제를 봐야 되고 우리 가정 가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열망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녀입니다. 자녀. 복음의 자녀라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우리 새끼 보니까 그냥 우리 살아가는구나. 뭐 교회 안 가고 그냥 뭐 돈은 벌어 오는구나. 오늘 장가 가는구나. 이 새끼 예쁘네. 감각이 없어요. 기대도 소망도 없습니다. 제가 장가를 간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복력 권사님이세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 하나 딱 해서 하면 추진력이 막 왕같은 추진력입니다. 일도 아주 쌈박하게 잘하고 사람관계도 너무너무 잘하는 분입니다. 인간성도 너무너무 좋은 분, 사랑도 많은,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제가 나이 29이 됐어요. 어느 날 너 집에 맞이고 장남인데 빨리 장가 가야 된다고 동생들이 들어가니까 10불도 있어야 장가를 갈까요? 아니 나를 돌아보니까 그래요. 나는 평생에 보세요. 저는 그래요. 평생 저는 늘 가정을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어요. 늘 가정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해보고 늘 동생을 생각해보니까 늘 내가 그 속에 잡혀가지고 저는 내일을 못 해봤거든요. 늘 가정을 섬기고 동생을 뒷바라 여기 내가 평생을 산 사람인데요. 오늘 장가가는데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속으로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속으로 겉으로 말은 못하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 노자매랑 있어요. 노자매. 이걸 딱 연결시켜가지고 하필 우리 아버지가 그냥 이분에 있었는데 그 꽃을 들고 가니까 추진을 하기 싫었는데 막 얼마나 망추진인지 저는 어쩌고 끌려가지고 장가를 갔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좀 나보대요. 부모의 간절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니까 제가 억지로 장가 가집니다. 지사람은 달려왔고 이런 축복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는 지금 나의 현실적으로 내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것보다 우리는 주님의 길이와 열망과 우리 소망을 우리가 먼저 습득하세요. 우리는 내 현실보다도 오늘 아버지의 그 기대와 열망과 소망은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내렸습니다. 그게 내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 13절에 뭐랬습니까? 자,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다. 아직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말합니다. 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합니다. 크로노스 뭡니까? 물질적인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뭡니까? 상대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없는데 지금 뭐 이런 때 아닌데. 자,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라고 굉장히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를 농사벌이 1년에 무화과 열매가 3번 열립니다. 봄에 열리고 또 여름에 열리고 가을에 3번 열려요. 지금 주님은 이 때가 아닌 데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뭔 말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방법론적인 이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주님이 오늘게 상징적인 것을 갖다가 지금 행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열왕기상 11장 우리 29절에서 사임사절 보면은, 자,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자를 세워서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하는 말씀을 전달시킵니다. 그러나 백성이 무지하고 왕이 왕도에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은 뭐가 이럽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선자 제사장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일으킵니다. 영어입니다. 퍼포먼스 뭔지 알죠? 자, 이 본문을 보면 됩니다.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의 큰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여로밤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들이 분열리고 아팠습니다. 굉장히 아버지가 제사를 많이 지냈잖아요. 이 아이야 왕이 그 당시에 여로보암이라는 한 청년을 만납니다. 옷을 벗어가지고 칼각에 찢어요. 12조각을 찢어가지고서 10조각은 여로보암에게 던져버립니다. 너도 이것을 가져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12조각을 취해가지고 가집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이 여로보암이 반역해가지고 10집을 이끌고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버립니다. 분열 왕국이 되었죠. 그리고 이 두 조각매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들이 남쪽 유다가 됩니다. 이렇게 분열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때는 뭡니까? 방법론적으로 대해서 그 시대의 재앙을 심판을 지금 경고하시는 부분입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저주가 아니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반 시대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반드시 그분이 영적인 사인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여기 민감해야 돼요. 지금 나에게 자꾸 사인을 주는데 우리 못 알아들어요. 왜 내게 문제가 오지? 왜 가정에 불행이 오지? 왜 우리 신랑이 날 치박지? 육신을 봐버리거든요. 지금 주님 나에게 영적인 사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또 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어야 돼 우리가요. 이를 알아듣지 못해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AD 몇 년입니까? 70년에 완전히 멸망해버린 겁니다. 거기까지 갑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의 사인을 빨리 체크하세요. 운동선수, 야구선수 안 봅니까? 팍! 이러면 뭡니까? 이미 사인 받아놨어요. 너 이렇게 홈런 한번 치라. 근데 무슨 사인 뭐, 이거는 뭐, 헷갈리면 뭡니까? 안 돼요. 그 사인에 반응해야 되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지금 이 문제의 사건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사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알아들으라고. 우리가 기회해야 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임만무성한 이 예루살렘, 오늘 성전을 주님께서 영적인 상대를 그분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 16절 뭐랬습니까? 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으로 취득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가운데 지금 샌드위치 같은 구절이 지금 성전 척결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교회 안에 지금 이들이 이방인의 뜰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전도의 장입니다. 견장을 장입니다. 뭐합니까? 이들이 원래는 한전을 갖다가 감남산 쪽에서 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이 편함을 따라가지고 성전 속에 한전소를 만들었어요. 왜 한전소가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남자는 무조건 1년에 3번은 성전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은 반드시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냈지요? 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냐? 그 각 나라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에 들어오면은 그 나라의 돈을 가져옵니까? 이스라엘 딸도 돈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한전을 해야 돼요. 그래 한전을 하는데 얼마나 하느냐? 아주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비싼 값으로 안 내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비싸게 한전해줘도 환율이 안 바뀌면 그 집이 환율이 없습니까? 전자도 아닌데. 내는 대로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재단이 자기들이 이 교회에 주인되어서 아예 폭거가 되어 있어요. 이런 자태가 있었어요. 자, 또 짐승을 팝니다. 그들은 반드시 여러분 공자론 있잖아요. 예배할 때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못 와요. 재물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가장 약한 재물이 뭐죠? 비둘기입니다. 이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재물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딱 재물 가져오면 딱 봅니다. 이거 눈이 색깔이 좀 이상하네. 빨간색이네. 가져가. 이거는 뭐 털이 좀 빠졌네. 가져가. 이거는 좀 빼빼하게 생겼네. 이 다리가 이상하네. 자꾸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래 뭐냐? 여기 있는 재물을 사라. 이걸 사서 해라. 이건 또 비싸요. 이렇게 비싼 재물을 팔아가지고 또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물질적인 이 돈에 완전히 지금 잡혀있다. 완전히 크기 논리에 잡힌 것을 주님이 지금 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우리끼리 리그전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하나 돼서 막 억샤억샤 그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 이방인의 뜰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과 전도의 생을 걸어야 됩니다. 영혼 살린 여기에 생을 걸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게 실은 교회라 소리거든요. 이것을 완전히 놓쳐버렸다. 오늘 주님 말하면 17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너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오늘 완전히 장사판을 만들어버렸다. 큰 교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물론 크면 좋지요. 오늘 모든 것이 교회도 크기 논리에 잡혔습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염소 새끼가 수두룩 빡빡했다. 여러분 누굽니까?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양이 돼야 됩니다. 양은 안 떠가봐요. 왜 그래 싸웁니까? 염소 새끼들이니까. 떠받고 세상이 고사하고 난리가 납니다. 왜? 염소 새끼들이니까. 왜? 생명 안 주고 교회마저 돈 장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시대 보세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상실한 오늘 시대 교회를 지은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아주한 무화과 나무 잎인데 속에는 뭐라고 이게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는 소금이 되라 했습니까? 소금이 됐습니까? 우리는 소금이 됐습니다. 너희는 교회 속의 소금이고 세상에도 소금이다. 종교는 되라거든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이 교회는 빛의 사명과 말씀 사명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소금은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이 빛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보십시다. 여러분이 교회를 보세요. 내 개인 교회 봅시다. 자, 여러분이 현장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랑 교회는 지금 세상에 어떤 모습 드러나 있습니까? 그냥 하나의 장사꾼입니까? 그냥 물건 파는 자입니까? 같이 싸워 주먹질해야 돼요. 같이 맥살 잡아야 됩니다. 그 모습은 예수에게 밖에 나오면 완전히 교회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이 시야사는데 밖에 나니까 완전히 막 이거는 깡비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알고 보니까 저기 뭐 어느 교회 집사더라. 그 예수에게 저렇다는 이유가. 그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보세요. 나랑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내가 만약에 장사꾼이면 어떻게 됩니까? 올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만약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열매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어요. 우리는요.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이 열매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뭐냐?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열매를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기도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참된 헌신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제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와서는 이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올 여러분이요. 우리는 입만 무성한 무화가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원하실 때 우리는 열매를 넣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은 어디에 나가야 됩니까? 지금 우리 자신부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부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서 목숨 걸어야 된다. 저 중국의 저 법이 또 바뀌어가지고 말이에요. 이제는 딱 고발당하면 무조건 잡아가지고 2천만 원 벌금 때려버립니다. 이번에 뭘 바꿔놔서 생각하면은 들어봐서 가기 싫은데 솔직한 말로 해서 나는 아직도 그들 문화가 안 맞아요. 솔직하게 안 맞아요. 뭐 음식도 보면은 할 수 없이 먹어요. 이것도 들어가면 안 되는데 먹기는 먹는데 먹으면은 아직도 내가 좀 비가 약합니다. 솔직한 고백이어서 그들 일부러 먹어줘요. 맛있다 해줘요. 자기들 맛있다 하면 그것도 굉장히 이분들은 손님을 접대하고 손님을 한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막 그리 좋아하고 막 자랑을 하고 다녀요. 그걸 뭐합니까? 복음 속 잡아야 되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오늘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15편 5절에 보면은 왜 불신자들이 이런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기 답을 누가 줘야 됩니까? 내가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키가 있어도 버거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그걸 섬깁니다. 그들은 알지 못해서 그걸 섬기려 이들을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이들을 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다 먼저 내 자신의 계획부터 하라. 주님이 나를 현장입니다. 내 직장에 주님 나를 여기서 일을 잘하고 나를 갖다가 부르신답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 오늘 뭐랍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낼 자로 불렀었다.
세상은 여기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은 봉사가 안전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못 잊는 우리가 여러분이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낼 자로 주님 나라를 부르셨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주는 그런 복된 자의 삶이 되길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